오늘 이제 승리하는 교회인데, 승리하는 교회를 하면서 오늘도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에 대한 축복을 먼저 하고, 그리고 승리의 교회를 더 깊이 다음 주에는 승리의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오늘 명절 절기가 되어서 연화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가 참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 그 성경에 다 나오는데 세수를 세 부대에 담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수를 갖다가 헌 부대에다 담으면은 부대가 이게 사가가지고 부대가 터져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술도 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수를 겨우 담가가지고 부대에 담았는데 그 부대가 새 부대가 아니면은 그 부대가 터져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부대도 버리고 술도 버리게 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자주 예배 시간에 간간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다가도 교회를 떠나가고 병이 고쳐져서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상한 대로 타락하고 이런 것들은 새 것을 받았는데 부대가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가 글쎄 나는 성령 충만한지 잘 모르겠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성령을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물과 같은 성령도 있고 불과 같은 성령도 있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뜨겁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면서도 이렇게 서서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뜨겁게 막 기도할 때 보면 난리를 피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결국에 가서는 헛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데 어째 너는 똑같다. 교회 다니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대만 준비되면 위에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을 새 부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관건은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나라의 어떤 법이 바뀌게 되면은 그 이전 법은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새 법을 따라야 돼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이 두 개를 마주치게 돼요. 그랬을 때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식장이 있어도 못 가는 것은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미 이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구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주일날 이 예식장 같은 걸 하면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에 더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 친구가 오늘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하는데 너 나랑 친하니까 분명히 내가 올 줄로 믿는다 그랬는데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알다시피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랬을 때 그래 맞아 네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못 오는 게 맞구나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거지라고 오해될 정도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믿는 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은 언제든지 그 자리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 댕기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마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로 이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을 쫓아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 새 생명을 가진 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천국인,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자, 오늘은 설 명절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7.7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 즉 장막절, 이렇게 7대 큰 절기가 있고 또 소소한 작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추석이 있고 설이 있고 또 뭐 한글날, 뭐 현충일, 광복절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국경일이나 또 절기나 이스라엘이나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경일, 예를 들어 광복절이라면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또 만약에 한글날이라면 한글을 만든 날이고 설이라면 이 설에 대해서 유래를 이렇게 보니까 뭐 특별한 어떻게 언제부터 내려왔다는 그런 거 없고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있다는 말도 있고 또 중국에서도 지금 설을 지내니까 춘절이라고 해서 설을 지내니까 중국에서 넘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이제 보름, 고유의 추석인데, 중국도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뚜렷하게 언제부터 추석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추석이 절기에 우리가, 풍요하게 누리기가 좋다. 또, 설은 우리가 이제 음력으로, 첫날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덕담을 나누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해주고 이렇게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 지구 위에 어느 나라도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준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래요. 이스라엘만 조금 전에 말했던 7대 절기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이날 지켜라, 이날 지켜라, 이날 지켜라, 이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날 이걸 드려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절기라든가 이 땅의 모든 절기들은 자기가 사람들이 의논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제정하기도 하고 그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오늘도 설이지만 어제도 이제 식구들끼리 모여서 세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어른들이 덕담을 하고 그러지만 그 덕담이 올해는 장가 가라, 아니면 너 하는 사업이 잘 되길 원한다, 직장이 너희 든든해서 직장에서 월급도 오르길 바란다, 이런 덕담을 합니다. 그런 덕담이 누구에게서부터 나가느냐?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하냐?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큽니까? 사람이 주는 게 크겠습니까? 당연히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세 번 말하면 숨차죠.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은 제한된 복입니다. 그건 사람이 주는 복이고 이 땅에서만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만한 조그만한 그 이스라엘이 그 주위의 아랍, 그 자기네 나라보다 100배, 200배 큰 거기를 다 장악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권하여 지켜졌기 때문에 뭐가 달아도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먼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어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인데, 역시 어느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광야 그 척박한 땅을 지나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갔을 때 너희가 거기 가서 첫 번째 농사 져서 그 수확한 열매를 나에게 드려. 그리고 그날을 계속해서 절기로 삼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제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키다가 이 신약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절기 때 큰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이미 예고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가 뭐지? 예수라는 뜻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의 복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간섭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두려움과 답답함과 질병과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라고 하는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 복이 언제 내려워졌느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오순절 날에 이렇게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 그렇게 하면 바로 결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어봐야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주일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정하신 날이에요. 부활절조차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성탄절조차도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에요. 아멘? 그러면 부활절에 복이 있고 성탄절에 복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주일날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복 주시기로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아예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의 영역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주일 예배 잘 지키시라. 주일 예배 잘 지키시라. 예배가 최고다.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거니와,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자기의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는 자리에 갈 수가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 자리는 물론 우리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뽑으셔서 오늘도 제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날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제외된 복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일이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이 주일이라는 날에 우리가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 때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는 하나님과 관계된 날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신령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6일을 일하고 그 다음에 7일째 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조금 더 지나가서 창세기 2장 1절을 보죠.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날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복을 누구에게?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과 관계된 자리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지만 하나님의 간섭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것을 우선되면서 살아가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작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뭐 같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일주일이라는 이 개념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쉬는 것 근데 사실은 일요일이 맨 앞에 있죠. 글쎄 저는 뭐 북한 달력은 보지 못했습니다. 북한 달력은 일요일이 뒤에 있다는 말도 있어요. 진짜인데? 진짜인가요? 그래서 일하고 쉬어야지 어떻게 먼저 쉬냐. 그래서 너네는 월요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일요일은 맨 뒤로 몰아. 근데 이 보통 일반인의 달력은 어디냐? 일요일이 앞에 있습니다. 먼저 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그리고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6일 일하시고 7일째, 6일째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7일째 쉬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 공산주의라도 어느 나라라도 다 어떡하죠? 다 일주일의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향력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력에 선진 국가들 먼저 믿음을 가진 먼저 예수를 믿은 그런 나라들로 인해서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자그마한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온 세계에 이미 벌써 퍼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구조적으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구조를 보이지 않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영역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창세기 1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억압에 눌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질병에 눌리지 말고 환경에 눌리지 말고 고통에 눌리지 말고 그 다음에 환란에 눌리지 말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이런 것에 눌리지 말고 어떤 경제적인 일들에 눌리지 말고 그것을 탈피하여 넘을 것을 말하고 있고 내가 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든 이가 있는데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가 고장이라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고 운전만 하는 사람은 그것을 차를 가지고 고장이 나면 반드시 정비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바느질을 한다면 실과 바늘하고 천마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할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얽매여 사는 사람과 세상을 주도하시는 분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건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셨는데 하필 언제 주셨냐면 절기 때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굳이 주일날 불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라는 것을 인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자로서의 인정시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일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자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와 힘든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포의 날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날 속에 우리가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권력에 얽매여 있고 돈이 많아도요 돈에 얽매여 있습니다. 자식에 얽매여 있고 남편에 얽매여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큰 그 홍해와 같은 그런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에 얽매여 있고요. 도저히 건너지 못하고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큰 문제 앞에 막막하게 서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고 거룩한 주일을 제정해서 내가 명한 날에 와서 내가 주시는 복을 받으라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왜 세상 사람들, 즉 왜 세상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저것 일을 하고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을 세웁니까? 은과 금 때문에 아닙니까? 은과 금 때문에. 먹고 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 나에게도 있어. 금은 나에게도 있어.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죠? 먹고 마시고에 대해서 내가 다 너희에게 필요한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먹고 재워주고 하는 것이 다 있듯이 이런 것들은 다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만 구하면 은금은 내 안에 있어. 이건 저절로 너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먹고 입고 재워주듯이 그냥 이건 저절로 공급되는 거야.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 얽매여 있느냐? 거기에 왜 매달려 있느냐? 거기 줄에 이렇게 얽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와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절기 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시는데 그거는 세상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왜? 너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육적으로 끝나는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혹은 120년을 살고 죽는다면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은 필요 없어. 그러나 너희는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해봐야 길어야 120년이야. 그거 말고 너희 안에 영혼이 있지 않냐? 이 영혼의 것을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려고 그래. 그건 신령한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날, 내가 복 주기로 한 그날 와. 그날 오면 내가 신령한 것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일날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주일에 대해서 세상의 그 어느 날,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머릿속에 각인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신령한 것을 주시는 그 단초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야 따라고 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은 세상을 능히 이겨 권세 있는 자가 되어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며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며 그리고 얽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언제 있었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동안 모든 세상 것에 얽매였지만 이 세상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일어난 것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얽매이느냐? 돈, 권력, 여러 가지 질병 여기에 얽매여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사주팔자에 얽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사주팔자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있고 어디 가면 안 되고 당신은 관상을 보니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고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사주팔자 전혀 관계없습니다. 산 사람만, 육신을 가진 존재만, 생년월일이 있는 사람만, 사망이 되면 그때부터 생년월일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태어난 날 지냅니까? 죽은 날 지내죠. 그러니까 죽으면은 태어난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왜 죽으라고 말합니까? 왜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일이 이 땅의 생일이 아니라 영적인 생일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간섭을 어디서부터 받느냐?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보면 점괘가 안 나와야 맞는 거예요. 나와도 하나도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맞아요? 귀신의 영역에서, 사탄의 영역에서 이미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권세 있는 자들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성을 갖지 못하고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문제를 다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가 주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보죠.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이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신령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면 내 교회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고, 교회는 귀신이 왔다가 떠나가는 구조로 돼 있고, 교회는 걱정과 근심.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오라?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가치요, 멋있는 정말 자격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어떻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연안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강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약을 사서 털어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며 오히려 새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긴다라는 것은 참 멋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되바꿔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100m를 간다 했을 때 그냥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안에 장애물이 있으면 재밌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었을 때 내 다리가 튼튼해지고 내 몸이 강건해지며 강을 건너고 다리를 건너고 산을 넘고 이랬을 때 그 정복감과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 승리감은 그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함 속에서 일반적인 평화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승리감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점점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것이죠. 그냥 걸어가는 사람과 싸우면서 걸어가는 사람의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몸됨은 다릅니다. 평안히 누워서 침대에서 열흘을 생활하는 사람과 산에 다니면서 열흘 동안 열흘이고 한 달이고 있는 사람과 몸의 구조는 다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겼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강성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겨. 야 세상을 이거 뭐 만만한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별거 아니구나. 나에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와라. 나는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격파를 하겠다라는 이런 힘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시작. 아까 봤습니다만 다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을 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저 권세를 다 놓쳤던 자들이 되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며 예수 믿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볼 때는 제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제 교회 가면 안 되는데 저 하나님의 자녀 되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마귀가 가슴을 콩닥콩닥 조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인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언제 주시냐? 하나님이 제정한 날,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하는 날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또 나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그 복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이게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지 마귀를 이기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아 이게 진리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축복의 이 설 명절이지만 또 거룩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